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었는데 애굽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대에는 이집트, 지금 애굽으로 알려지는 이집트가 고대의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거기가 항상 막강한 제국이었고 오히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아수르나 또는 나중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참 후에 그들이 이렇게 여러 부족으로 또는 흩어져 살다가 힘을 합해서 제국이 됩니다. 뭐 지금은 또 이제 거기는 힘이 없는 곳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막강한 제국, 경제적인 부가 있는 곳,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마르지 않아서 언제든지 풍요가 있는 곳, 이런 개념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은 항상 그들이 통일되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되며 위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과 심지어 바벨론까지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묘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사실 너희에게 유혹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그럴싸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악어와 같다. 나일강이 악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건 아니고 엎드려져 있겠죠. 엎드려져 있으면서 마치 뭐 짐승이 오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잡고 이러면서 이 나일강의 최고의 그 맹수라고 하는 것이 악어인데, 마치 바로 너가 그렇게 스스로 내가 강해서 났고 내가 뭐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마치 낚싯줄에 던져서 너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또 바로를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경제적인 부와 수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너희에게 잠깐 주어진 것이어서 너희의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도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바로나 애굽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사업, 내 가정, 또는 뭐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내 학력과 스펙과 수많은 것들이 있죠. 내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 해서 했다고 하기가 착각이 쉽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기회를 주셨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가 했다고 하기가 쉬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 요즘에 여러 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형교회가 되거나 어느 정도가 되면 목사님들이 꼭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을 달라, 이런 모습으로 나아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애굽의 영향이고 뒤에는 사단의 역사여서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 손의 수고가 전부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어야 되고, 내 손의 수고 때문에 사람은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묶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지금 고난 속에서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애굽을 쫓아도 하나님 흩어버리시면 그냥 아무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치 그들이 나일강에 갈대 같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갈대가 보면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 나일강의 갈대를 자르면 튼튼해 보입니다.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려고 하는 그 순간 부러져서 자기의 폐부를 찌르게 되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서 의지하려고 기대는 그 순간 부러져서 너희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이 너희의 폐부를 찢고 들어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손의 수고와 물질을 의지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찌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여러분의 상처내고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들을 줄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갈대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학식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의 갈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들을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팡이는 애굽의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갈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온 수많은 물질이 됐든 인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이 수많은 것들이거든요. 물론 절대 의지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울타리가 되고 도움이 되고 버틸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거기만 다 의지해버리거든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비판을 했던 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없으면 안 돼,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러면서 오직 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애굽의 갈대라는 겁니다. 이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거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애굽의 갈대, 세상의 갈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이루고 살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점점 들어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빨리 도움에 원군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서 세상을 의지해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시험대입니다.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놔버리고 세상의 갈대를 의지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 절박한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곳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묵묵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기도해서 이루고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런 신앙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삶이 내게 무거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삶도 여러분의 각자 주어질 겁니다. 뭐 똑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좀 다른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즐거운 날일 수도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의지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애굽과 애굽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